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그러나 이 많은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확장되고 또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들 모두 바로 이 공동체의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공동체인 우리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정확하게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 이 교회와 나를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신비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누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계보다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은혜이고 꼭 있어야 되는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지금 나와 함께 이 평촌 일회교회를 다니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의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 한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 속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나와 하나가 된, 그래서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피부치가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귀하고 소중한 내 지체가 되는구나. 바로 여기까지 알아지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가, 이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선물,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의 전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이 은혜가 영어로는 grace, 또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인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인류,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만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또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아주 무서울이 많지 냉혹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은혜의 관계가 깨졌지요. 인간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다시 이 은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붙들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주님의 아주 간결하지만 그러나 간절한 명령의 말씀이 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인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살면,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겠지만, 복된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차단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수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참혹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즉 연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래야 주님과의 이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친히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요.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또한 하나님의 신비이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며 또한 누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어디에도 교회 외에, 이 교회 외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은혜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사가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지속적인 은혜의 산물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먼저 이 은사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그 뜻이 선물입니다. 은사의 의미는 그래서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선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은혜의 선물이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은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즉 교회의 몸이 되시는 주님이 교회와 한 몸 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이 12절의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즉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의 뜻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것이며, 그 온전함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봉사의 일, 즉 이제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만 이루고 채우며 사는 이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며 사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계획, 이것은 우리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또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주어지니 은사를 받게 되니, 그런 말씀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은사는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사적인 측면만 봐도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또 굉장히 익사이트한 곳,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재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많은 다양성과 또 영적인 재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아 그냥 주일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이고 고리타분한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 모두의 인생을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이 선에 속한 삶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먼저 존경하는 삶으로, 내려와 11절에서는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삶으로,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오히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이 믿어지시는지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보려고 생각조차,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이런 삶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바로 평촌 일의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신비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도 교회를 미워하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겠는지요? 바로 이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사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인생,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인생, 그렇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의 연합된 인생, 이것은 반드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즉 주님 자체가 되는 교회와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지요. 주님은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와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나와 교회를 그래서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나 사이를 충동질시켜 감정을 충동질시키고 하여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이 분열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 교회와 한 몸 되게 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신 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어지고 쌓여지는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 이 사단 마귀의 덫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수많은 이유 때문에 등지고 그리고 떠난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이 교회에 대해 알지 못해 여전히 교회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여전히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종과 서먹서먹한 그 종교 생활의 모습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아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단 마귀도 이 교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될 교회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들, 지체인 우리들, 한몸 되게 하신 우리들만 이 교회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평촌일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목사는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 주위에 앉아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이 지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처럼 속고 있는 것이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취하고 안 취하고의 몫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는 교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주보에 매주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 광고는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광고, 신문에서 하는 광고, TV에서 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평촌일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고, 지금 평촌일의 교회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몸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간 특별 기도를 하는구나, 주님이 내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광고를 듣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도 그 은혜가 차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촌일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보다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의 몸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런 정도로 인식했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서 정말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콕 집어 그 대상에게 말씀하고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발악을 합니까? 왜 교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보도하고 그렇게 끄집어냅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풀어주시고 마침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내지 보지 못한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삶의 영역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강력한 뜻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감정, 어떤 판단, 어떤 기준 해석은 교회가 내 눈 밖에 나고 내 마음 밖에 버려지고 내 생각 밖에 내쳐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100% 사단 마귀의 간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간 특별기도회가 또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뭐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특별히 다음 주간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누리게 되시기를 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오늘 주시는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바깥에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갯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잖네. 눈을 감으시고요.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 예수, 유일한 은혜의 근원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비밀 예수,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매여지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풀면 풀려지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몸이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와 한몸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콕 집어 교회를 말씀하여 주셨고 그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예수와 한몸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촌일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를 이 예수의 몸에 불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가 되게 하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사의 열매인 삶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바쁨으로 내몬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학생들, 고3들, 대학의 목을 매게 만듭니다. 모의고사 1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인생을 쏟게 만듭니다. 교회는 시간 나면 가는 곳, 교회는 고3이 끝나고 나서 대학 가서 가는 곳,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아닙니다. 아주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대학보다 중요한 곳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곳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교회와 한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교회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원합니다. 나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이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가,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평촌일의 교회에 그 몸을 이룬 지체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또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곳이 바로 평촌일의 교회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에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돈 벌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세상을 두게 만듭니다. 주여,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다니엘을 높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기를 애쓰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의 원사와 능력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예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